할렐루야, 10월 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끝에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귀한 새벽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힘이 되고 또한 참다운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살아있는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훈을 따라 바르게 배우며 순종케 하시는 귀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명절 끝에 고단하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마음에 혹여나 슬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은혜와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이기에 또한 원근각지 흩어진 살아가는 자녀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예배하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주일이 되도록 서로 성령 안에 교통하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매일 성경 10월 4일 본문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붕괴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안팎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여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2년 동안 도람노 서원을 통하여서 말씀 교육을 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혹은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점점 밝아지게 되어지면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이 저항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빛을 거절하는 것처럼 어두운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경제적 부를 축적했던 이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로 옮겨가게 되었고 마게도냐 여러 지방을 다니며 신자들을 격려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에서도 머무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헬라로 내려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 할 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인해 다시 그는 배편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갈 작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큰 환난을 당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극하게 낙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낙심한 자, 이 낙심한 자라는 것은 짓눌린 자, 그리고 굉장히 짓눌림으로 낮아진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힘을 다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과 그리고 또한 3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전해진 복음이 그 땅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영에 대하여서는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나는 그런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는 온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을 도움받지 않았던 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의 심령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면서 많은 낙심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위로하고 또한 기쁨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아주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요? 서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도 서로 문안하라.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안녕을 구하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옥중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네가 다시 올 때에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게도냐에서 낙심하여 또한 지쳐 있을 그때에 디도를 통하여서 위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영적 아비, 영적 청년, 영적 아이 이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본속들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그리운 때가 있었나요? 2020년 코로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 된 가족, 영으로 하나 된 가족이오니 서로의 위로와 격려임을 믿고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 SNS와 또한 통화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또한 함께 있어 더욱더 복되고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 소식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7절에 있고 그리고 또한 13절과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6장 13절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한 7장 2절 말씀이죠. 우리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달라. 바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였죠. 왜냐하면 교회를 향해 행한 모든 것이 바울은 그들이 살기를 원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기를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신뢰함으로 그는 사랑으로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자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이지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아멘.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들려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디도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지, 그리고 또한 지체들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그것을 말하며 또한 디도에게 알려주었던 대로 디도가 그대로 그곳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디도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다시금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서 그리고 또한 바울을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두렵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고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바로 디도가 전해준 바울의 편지 곧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해진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눈물의 편지 곧 그들을 권면하는 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찔림을 받은 후 회개하며 은혜의 복음 곧 새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한 위로와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아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보다 더 감격하고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바울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바울의 혹독한 편지를 받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해가 될 것을 바울은 잠시 후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잠깐 했던 그 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케 되어지고 회개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일꾼들이 되어진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하여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심령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돌이키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얽매기 쉬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또한 죄는 멀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고 사랑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닿았으며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치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돌이키며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지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세상에 얽매기 쉬운 재리와 염려들은 내려놓고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근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바르게 들리고 들린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소망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예배 위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선교지의 예배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의 모든 예배 위에도 하나님 친히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